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조금 더 강하고 그런 믿음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그 말 자체로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 그것이 연약한 믿음이든 또 강한 믿음이든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믿음의 정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힘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런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결이 다릅니다. 그죠? 이게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복과 그러지 못한 자들이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그 유업들을 그 기업들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으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는 과정에 그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별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300명의 용사가 선별되고 그들이 미디안의 수많은 그런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몫인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굳이 피 흘리면서 싸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받는 역사, 이런 것들은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하나님 일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많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육체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이렇게 우리가 굳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모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와 그러지 않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구원받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가운데서는 말 그대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검증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몇 가지의 검증 과정과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을 바로 목전에 두고 기드온과 함께 싸울 그런 용사를 뽑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 소두 1절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드온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럼 기드온과 하면 될 텐데 왜 여룻바알과 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기드온을 정의를 했을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그것을 이제 저기라 하고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죠. 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주민들과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 주민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이 누구냐면 바알과 싸운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은 그냥 단순한 어떤 다른 적의 어떤 그런 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어떤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쳐부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것이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봉에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바알과 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게 되고, 이 미디안이 어떤 자입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영의 진영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동시에 이 미디안을 어떤 것에 투영시키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투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어떤 과정에서 이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나서서 이제 바알과 이것을, 너희가 바알을 변호하느냐 이러면서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이제 미디안이라는 그 존재의 싸움으로 그냥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쨌든 이제 이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하룻셈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의 의미도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하롯이라는 말은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셈. 여기에 진을 쳤어요. 하필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연이 아니죠. 그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갔는데 그 인원이 우리가 앞부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그 전쟁을 치러러 그 3만 명 되는 군사가 모집돼서 갔는데 그들이 두려움의 셈에 섰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쪽에 모래산 약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거기에서 용사들을 추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추려진 용사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300명.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가려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이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단순히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6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마셨다 그랬으니까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 물을 마셨다라는 뜻이죠. 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자신들이 전쟁터 속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전쟁에 언제든지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경계하는 과정 속에서 물을 먹는 자들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렇게 주변을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면서 그렇게 물을 먹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그래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요, 물이 급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그걸 가지고 가려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앞부분에 이제 2만 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고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요, 두려움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은 가라 라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룻셈, 그러니까 두려움의 셈 곁에 진을 치게 됐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현실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될 수 있느냐, 이것을 자신의 힘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우리는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하는 소리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싸워야 할 사람이다 라는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물을 먹는 반면에 현실의 힘이라든가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미디안의 숫자가 어째요?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는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변 환경이 자신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전쟁터 속에 있을 때도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런 이유로 그 목마른 물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주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처음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처음에 한 이야기를 돌아가 봅시다. 이야기로.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원 같은 믿음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자기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확정하기를 요청했어요. 아니, 저는 못해요 라고 그냥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가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수행하기에는 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한번 해볼 마음도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 두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버렸어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합니다. 7번을 묻고 8번을 묻고,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뭐 언제나 우리가 뭐 강건하겠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상태일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형편없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변한 게 없나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나의 이런 상태가 정말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과 연결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칼을 잡고 양식을 잡고 나팔을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똑같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 있고, 지금 내 현실 속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저 적군들과 싸웠을 때 내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런
판단을 결과론적으로 내리면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 허약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여러분, 끊임없이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뜨는 사람들은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주변에 함께 힘을 내야 될 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 증거도 좀 보여주시고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그 명령, 그러니까 율법에 이것을 기록해낼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힘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할까봐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손이 너를 구했느냐,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입니까? 그러면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할 것 없이, 기도원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비척비척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다 보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어려운 것, 없는 것, 이것들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것들에 급급해가지고 부정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같이 취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나의 힘을 보거나 내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키워가실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싸움에 집중할 때 우리가 300명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손인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